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대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앉히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또 돌보시며 우리가 깰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또 깨어지기 쉽고 또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이외에 많은 곳으로 향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시간은 지나가고 또 세월은 흘러가며 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런 운명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마치 이곳에 영원히 안주할 것처럼 그리고 끝이 없을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아무리 그 부와 영광이, 그 젊음이 아름답고 높을지라도 결국은 시들어서 떨어지는 꽃과 같고 또 풀처럼 말라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이 유한하고 썩어져가는 육신에 갇힌 우리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무엇에 마음을 쏟아야 할지 다시 한번 깨우치고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지지난주에부터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삶. 이제 복음이 역사의 큰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의 큰 흐름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미워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에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그 상태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하다, 사랑하다는 구원의 언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셨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의 계획은 언제 만들어졌을까? 이 구원의 명단은, 소위 생명책은 언제 작성이 되었을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그 명단,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시는 그 생명책은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기록되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셨어요. 근데 심지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생명책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1장 말씀에 보시면은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라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를 말하죠.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 인간의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러한 말이죠. 우리가 이러한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라는 명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존재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 나는 존재하지 않았었고 심지어 세상도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시점으로 보면 나는 없었고 세상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는 것이, 이것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누군가 존재하지 않는 존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존재하지 않는 존재를 안다 모른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죠? 존재하지 않는 존재를 우리가 안다라고 할 수도 없고 모른다라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의 시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God knows me. 아주 짤막한 문장이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평생을 깨달아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우리가 이 짧은 명제이지만, 짧은 문장이지만 그걸로 엄청난 심오한 어떤 이 인생의 어떤 깊이 있는 철학을 전하는 그런 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아라. 사실 소크라테스를 공부하지 않고 이 명제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겠죠. 왜 이 말을 했는지, 무슨 뜻인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존재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안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의 하나님이죠. 전지, all knowing, 그죠? omniscience, all knowing의 하나님이죠. 전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세요. 모든 존재하는 생명체와 모든 존재하는 사물을 다 아시죠. 사람과 동물과 짐승과 벌레와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심지어 시냇가에 있는 조약돌 하나도 하나님이 다 아시죠. 모든 것을 다 아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일반적인 창조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나이다는 그런 아심이 아니고요, 각별한 애정이 있는 그런 아심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알아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압니다. 심지어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도 알아요. 미국의 대통령도 누군지 알아요. 우리는 세상의 많은 존재들을 알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알면서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 아마도 아는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을 거예요. 이름만 아는 사람, 관계 속에서 아는 사람, 좀 더 자세히 아는 사람, 그냥 막연하게 아는 사람. 근데 아는 사람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아는 사람 중에 미워하는 사람도 몇 명 존재할 겁니다. 싫은 사람, 아는데 싫어.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중에, 그 아는 숫자 중에 내가 각별하게 사랑하면서 아는 사람은 아마 손꼽을 거예요. 그죠? 내가 각별하게 관심 가지고 사랑스럽게 아는 사람은 손꼽을 거예요. 그런 아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아심.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지의 하나님으로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각별하게 나를 아신다. 왜? 창세전에 나를 택했기 때문에. 1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에 아심은 어떤 아심이에요? 여기서 살펴본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추적하다는 뜻이에요. 추적하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누군가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동선을 추적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어디 있을까? 무엇을 할까? 추적하고 그리고 살펴보고 그렇게 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을 pursue, 하나님 여러분을 추적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관찰하고 그렇게 아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애정이 담긴 아심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담긴 아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신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마음이 불편한가요? 아니면 마음이 안도감을 느끼는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여기서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는 것은 그냥 앉고 일어섬만 아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 사이에,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을 말하듯이 앉고 일어섬이라는 것은 모든 움직임, 일거수일투족을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이, 여러분 이게 시편은 시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안에 이 행간을 잘 읽어봐야 돼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신다. 여러분, 뭔가를 밝게, 뭔가를 자세하게 알려면 가까이 가야 돼요. 그죠? 누군가의 생각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만나야 되죠. 전화로도 좀 부족하죠. 그죠? 우리 만나서 이야기할까? 왜? 좀 더 자세하게 오해 없이 알기 위해서는 만나야 돼요. 그런데 멀리서도 가까이가 아니고 오히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자세하게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신경 쓰신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 움직임도 아시고,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고 소문대로 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신다. 우리를 관찰하신다. 세밀하게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모든 행위를 아시고, 여호와여 4절에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듣는 것이 없다. 여기 보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말을 아시고, 나의 움직임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여러분에게 불편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안심을 줍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다 알아. 내 생각도 알고 내 말도 알고 내 행동도 알고 24시간 CCTV로 나의 어떤 그 몸의 움직임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활동도 다 찍고, 물론 CCTV로 찍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면 다 찍고 앉았어. 그럼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알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안다고 하면 이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커다란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안경을 끼고 봐야 돼요. 그냥 읽으면 불편해요. 왜?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과 말을 다 아신다고, 그리고 세밀히 관찰하신다고, 내가 저지르는 모든 악을, 모든 죄를 다 아신다고? 불편하죠. 물론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올바른 생각도 아시지만 우리의 그릇된 생각도 아시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좋은 생각도 아시지만 원망도 아시고, 우리의 선행도 아시지만 우리의 악행도 아시고 다 아세요. 그런데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행동 중에 잘못된 부분, 악한 부분, 죄악스러운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신다. 왜? 거기에 관한 모든 대가는 이미 십자가에서 지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뭐예요? 마치 탕자를 기다리고 아는 아버지죠. 무슨 악행을 저지르는지 다 알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징벌적인 마음, 거기에 대한 어떤 이 진노의 분노의 마음은 없지 않습니까? 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해소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아신다는 거예요? 애정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다 아시죠. 근데 그것을 머리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느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근데 이 아심은 사랑스러운 아심이에요. 사랑스러운 아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7절부터 12절까지를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7절부터 12절까지를 읽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 못 가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추적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잘못된 해석이에요. 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 다음에 상상할 수 있는 가정을 다 해보는데요, 어디로 도망가리까? 도망가고 싶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읽어보시면은 이따 설명하겠지만 8절 오시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아니 인간이 하늘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당시에 비행기 탈 수도 없고 올라갈 수 없는데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수월은 무덤과 같은 곳이에요. 땅 밑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은, 여기서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순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아니 날개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날개가 없잖아요. 은유적인 표현이죠.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감시하시며 나를 추적하시며가 아니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사랑의 언어예요. 나를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여러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든다. 성경에는 붙든다는 말과 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친다는 것은 악을 징벌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손이 붙든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인정하고 받아주고 사랑하고 감싼다는 뜻이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도망가고 싶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의 언어예요. 11절 12절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심지어 깜깜함 가운데 내가 갇혀있고 심지어 빛이 어둠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아무런 빛이 없을지라도, 내가 암흑 가운데 처박혀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깜깜한 암흑 같을지라도,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도 없을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하나님이 빛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주께서 나를 보실 때 다 찾으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나를 관찰하시며, 그리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물 안에, 복음의 그물 안에 나는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관심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떤 어둠에 갇히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레이더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라는 짧은 명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의 아심과 인간의 알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지만 인간은 일부분만 알 뿐이죠. 인간은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인간은 아는 것도 잘못 알 수도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차이는 이것입니다. 인간은 알아도 통제할 수 없어요. 인간은 많은 상황을 알아도 속수무책이에요. 알기는 뻔히 알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많이 알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노화입니다. 노화. 그죠? 여러분, 가족들 중에 나이 드신 부모님이나 또는 가족들 이렇게 모처럼 만나거나 또 친구라든지 모처럼 만나면 뭐가 느껴지죠?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죠. 주름살이 들어있고 느껴져요. 본인도 느끼잖아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찌뿌둥해, 빨리 피곤해, 피곤이 회복이 안 돼, 눈이 침침해. 알잖아요. 알면서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의사도 한계가 있죠. 어떤 병은요, 의사가 속수무책이에요. 그냥 몰핀만 놔줄 뿐이에요. 왜? 손 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크게 보면 기후의 위기다? 그거 누가 모르나요? 속수무책이에요. 에너지 위기다, 식량 위기다, 다 알고 있어요. 물가가 고공행진한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속수무책이에요.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알아도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하지만
하나님의 아심과 하나님의 통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전지와 전능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는 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알면 인간은 잘 알지도 못하지만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어떤 부분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알아도 부모가 바로잡을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부부 사이가 소원해진 것을 알아도 바로잡을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심은 철저한 통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아심이다. 그래서 전지와 전능은 함께 가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통제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통제는요, 사랑의 통제예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수월에 갈지라도 수월에 누울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펴고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이 보호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좋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가둔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전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의 죄도 다 아시죠. 우리가 나쁜 짓 하는 순간도 다 아시죠. 그런데 그건 거기에 관한 모든 진노와 모든 벌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소진되었어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여러분, 가족도 어떤 때는 밉죠. 가족이 사랑스러운데 자식이 사랑스러워 어떤 때는 미워요. 사실은 보면 하는 말이나 하는 생각이나 하는 행동을 보면 내 자식이라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이쁠 때도 있지만,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미움받을 조건은 다 갖췄어. 근데 왜 안 미워하실까?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을 대신 미워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대신 미워하시고 대신 저주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다윗이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제부터 나를 아셨을까? 물론 창세전에 택했다는데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언제부터 나를 아셨을까? 그 생각이 이런 거. 하나님 언제부터 나를 아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를 아신 것 같아.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나의 아심과 하나님의 아심이 일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부터 아셨을까? 13절에 오시면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도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하면 14절에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니이다. 굉장히 놀랍고 미스테리어스하게 원더풀하게 나를 만드셨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도록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만드셨고 히틀러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런데 창조주로서의 만듦과 만드시면서도 얘는 내가 택한 내 자녀야. 그때 만드시면 달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주인이 손님에게 음식을 만들어 팔겠죠. 그런데 1년에 한 번 자식이 서울에서 살다가 고향을 와. 그럴 때 만드는 음식과 같을까요? 물론
착한 식당 주인이면 손님에게도 정성스럽게 만들 거고 좋은 재료를 쓰겠지만, 자식이 찾아온다고 하면 그때 그 같은 재료라도 담기는 마음이 같을 수 있을까? 다르겠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애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가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태어날 데이 원부터 하셨어. 물론 그전에도 아셨겠죠. 택했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나를 아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때까지 나와 함께 했었어.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도.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엄마 뱃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어떤 그 착상이 일어나기도 전에 나를 보셨다는 것은 나를 아셨고 나를 지켜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모든 인생의 날들이 하나님의 책에, 역사와 운명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우리의 운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로봇이냐? 하나님께서 미리 프로그래밍한 로봇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선택과 결정하는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린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누구를 만날까, 어느 직장을 갈까, 어디에 원서를 낼까, 누구랑 데이트할까, 어디에 놀러 갈까, 어느 학교를 갈까, 매일매일 선택과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 선택과 결정의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운명을 정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꿰뚫어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큰 그림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태어날 날 정해져 있었어요. 태어날 날이 정해져 있었고 성별과 누구 집에서 어느 나라에 어느 지역에 어느 병원에서 태어날지 다 정해져 있었고요. 이 말씀에 따르자면, 이 진리에 따르자면 우리의 죽을 날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나의 결정과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선택이 내 미래를 크게 좌우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영향을 미치겠죠. 하지만 큰 그림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통한 작은 파장들을 통해서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건 숙명론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나의 운명을 믿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안심이 되는, 그리고 쓸데없는 노력과 허우적거림을 멈출 수 있는 그러한 감사한 운명론이에요. 다 알 수 없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는 작은 결정들과 작은 노력들과 또 선택들의 퍼즐이 맞춰져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운명의 큰 그림을 만들어 가는지 그거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크게 보면 역사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역사라는 복음의 거대한 흐름 속에 나라는 작은 알갱이 같은 존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 역사의 거대한 그림을 볼 때 나라는 존재의 어떤 살아감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대단한 의미를 가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열심히 진지하게 살아가되 너무 심각하게 살아가는 건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이렇게 심각해 내 인생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큰 그림에 보면. 그래서 1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다 아무리 생각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보배롭다는 것은 어찌 그리 은혜로운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형질을 아시고 나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함께 하시고 미래도 다 정해놓았다는 것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왜? 이것이 은혜롭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안전망이 되기 때문에, 내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섭리의 숫자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무슨 말입니까?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자세하게 깨달을 수 없어요. 하지만 큰 것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의 죽을 날도 이미 다 결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도 다 결정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물망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 복음의 은혜의 안전망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이것이 너무 보배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특이한 표현이 18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니, 주와 함께 있나이다는 이해가 됩니다. 내가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내가 여행할 때도, 내가 잠잘 때도 주와 함께. 근데 왜 하필 내가 깰 때일까? 내가 깰 때일까? 왜 내가 깰 때에도 주와 함께 있나이다라고 다윗이 표현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추측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에서 깰 때, 악몽이나 어떤 특별한 꿈을 꾸지 않는 한 잠에서 깰 때 우리의 생각은 비워져 있죠. 그래서 잠을 딱 깨고 난 다음에 어떤 때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오늘 출근하는 날인지 쉬는 날인지. 제가요, 목사잖아요, 명색이, 직업이. 근데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데 한 몇 년 전에 잠을 깼는데 깨고 난 다음에 이제 몇 시인가, 오늘이 무슨 요일인가 생각하다가 갑자기 오늘 주일이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이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깰 때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다는 것은 뭘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잠에서 깨고 난 다음에 습관적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 않는 한 아마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각은 하나님께로 가지 않을 겁니다. 아마 우리 우상에게로 갈 거예요. 오늘 해야 할 일, 이루어야 될 꿈, 나를 향한 채찍질, 그리고 걱정거리, 두려움거리, 어떤 세상의 무언가로 향할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생각이 있던 없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안 향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 우리를 언약의 관계, 사랑의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요, 참 생각해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대충 사랑해 보셨죠? 여기 뭐 초등학생 없으니까. 요즘 초등학생들도 사랑하던데. 나는 모쏠이란 말이 있대. 모쏠, 그죠? 그래도 짝사랑은 해봤을 거 아니에요. 사랑해봤을 거야. 근데 사랑할 때 내가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내 생각할까?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열렬히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내 생각할까? 그 사람도 내가 그리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도 내가 보고 싶을까? 혹시 나 혼자 이러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해요. 나 혼자 그러고 있는 걸 짝사랑이라고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만큼 상대가 나를 안 좋아할 때, 내가 그리워하는 만큼 상대는 나를 안 그리워하거나 전혀 안 그리워할 때, 전혀 생각할 때, 그걸 짝사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은혜로웠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느껴졌어, 좋은 일이에요.
근데 말씀 보다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일생에 한 5번 있을까 말까 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순도가, 그 뜨거움이 내 가슴 속으로 느껴져 본 적이 있어요? 내가 계획해서 느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일 3시에 느껴봐야지, 그건 안 되죠. 그냥 불현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그럴 때 기쁘던가요?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가슴을 도려내는 그러한 은혜로운 아픔이 있지 않던가요? 사랑이 느껴지는데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도려지는 듯한 그런 은혜로운 아픔이 있을 때가 없던가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눈물에는 2종류의 눈물이 있습니다. 눈에서 나오는 눈물이 있고 가슴에서 나오는 눈물이 있어요. 눈에서 나오는 눈물도 눈물이에요. 근데 가슴에서 나오는 눈물도 눈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느끼면 웃음이 안 나옵니다. 눈물이 나오지, 가슴에서. 가슴에서 눈물이 나와요. 근데 그때 뭐가 느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안타까움이 느껴져요. 계속 짝사랑하고 계셨던 하나님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리고 또 뭐가 느껴지는지 아세요? 나는 엄청나게 나쁜 놈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나는 정신병자야. 나는 치매 환자야.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내가 느껴져요. 안 사랑해왔던.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혼자 둬서 안 되겠다. 짝사랑하도록 그냥 하나님을 둬서는 안 되겠다. 나도 사랑해야지. 그리고 30분 뒤에 다시 망각의 세계로 빠져드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제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은 외로울 수 없는 분이에요. 충만하신 분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외롭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짝사랑은 외로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이 느껴질 때 여러분, 예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죠. 그냥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굳이 하나님이니까, 그죠? 하나님이니까, 천지의 주인 되시고 지극한 사랑이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에 걸맞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돼.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정말로, 진정으로, 깊이 사랑하잖아요. 그럼 원하는 건 한 개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원하는 것은 한 개밖에 없어요. 상대로부터 동일한 사랑을 원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뜻을 다해서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어요. 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사랑이 안 될까? 어떤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사랑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엔 그런 기능이 없어.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짝사랑 상태로 그냥 두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가 아니고 뭔가 딴 거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돈을 사랑하든 명예를 사랑하든 성공을 사랑하든 뭔가 인정을 사랑하든 우리가 뭔가 다른 대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랑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애틋한 사랑은 아닌데, 아니, 바람 피는 사람이 애틋한 사랑이 되겠어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데 그게 애틋하고 깊은 사랑이 되겠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독점이 되지 공존은 안 돼요. 공유가 안 되는 게 사랑이죠. 공유가 안 되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한 여자가 두 남자를 공유해서 사랑할 수 없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독점을 원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는 거지, 사랑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순수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왜? 이것은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기쁜 사랑이 아니고 자기를 죽이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못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생각할수록 답답한 게 하나 있어요. 생각할수록 답답해. 우리 인생에서 많은 후회와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후회와 안타까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만큼 내가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안타까움, 후회, 그죠? 이런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공부 좀 열심히 했을 걸, 그때 좀 더 노력했을 걸, 그때 이 선택을 했을 걸, 라는 후회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후회와 안타까움을 하나요? 왜냐하면 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 대상을 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만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하고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답답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았었어야 되는데 라는 안타까움과 후회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와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한시하고 지내온 세월에 대한 회한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했더라면, 하나님을 더 알아나갔더라면, 하나님을 더 사랑했더라면 지금 내 영혼이 이런 모습은 아닐 텐데라는 후회와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지금 내 내면이 이렇게 황폐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후회와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후회와 안타까움이 세상의 것들로만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변절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잘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보 같은 사랑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바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전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바보 같은 사랑이냐면, 여러분, 두 사람이 있어. 그런데 한 사람이 열렬히 사랑해. 근데 여기는 관심이 없어. 여기는 딴짓만 하고 있어. 여기는 관심이 없어. 근데 계속 사랑해.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일편단심 사랑해.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멈춰. 돌아서. 근데 안 돌아서시잖아요? 안 멈추시잖아요? 이게 바보 같은 사랑인 거예요. 오늘 설교하잖아요. 한 3시간쯤 지나면 이 설교가 우리 뇌에서 삭제되기 시작할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쪽으로 그래도 조금씩 움직여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조금 마음을 써보자. 두 번째는요, 희망을 가지자. 언젠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불타서 없어지고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그때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질 거예요. 천국에서는 가능해질 거예요. 더 이상 미안하고 외면하고 싶고 양심의 방해가 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상태가 가능해질 거예요. 그날은 엄청 기쁠 거예요. 양심의 자유가 주어지고 기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도망갈 수 없는 사랑이죠. 예수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무슨 짓을 해도 우린 하나님의 그물망 안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낚싯줄에 걸려 있어요. 빠져나갈 수 없는 낚싯줄에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 다 당기십니다. 천국으로 다 당기세요. 우리가 어떠한 형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언정 모든 길은 천국으로 통해요. 모든 믿는 자들의 모든 길은 천국으로 통해요.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은혜의 핵심이에요.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운동하면서 강의를 하나 들었거든요. 근데 기독교 강의는 아니고 그냥 제가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고 유튜브에 그냥 뜨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내용이 괜찮았어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느끼는 가장 커다란 시급한 두려움과 어려움과 당면한 현실이 3가지랍니다. 첫째는 돈, 둘째는 건강, 셋째는 외로움. 돈 문제, 건강 문제, 외로움의 문제. 이게 같이 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자살 이게 50대의 사망 원인의 1위는 암이고 2위가 자살이랍니다. 20, 30대 사망 원인의 1위는 자살이에요. 근데 자살을 왜 하나 보니까 뭐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하고 외로움에 자살하고 여러 가지 자살하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외로움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도 호소할 사람이 있고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외롭지 않으면 자살 안 할 텐데 왜 자살해요? 외로우니까. 경제적 고립이 관계적 단절로 와서 외로우니까. 돈 문제 먼저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생존의 문제를 겪을 때, 소위 말해서 먹을 것이 없을 문제에 있어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도둑질하는 장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때의 걱정은 이해할 수 있는 걱정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문제에 대한 걱정은 먹고 사는 문제의 걱정이 아니고요, 생존의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탐심과 비교의 문제고요, 세상의 것에 대한 집착에 관한 문제고요, 마음의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더 벌어서 해결해야지, 더 이루어서 해결해야지.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사랑의 이야기에 보면,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의 이야기, 많은 이야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아주 부자고
지위가 높은 남자와 가난한 남자가 있는데 가난한 남자를 선택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왜? 이 가난한 남자 함께 할 때 마음이 더 부유해. 돈 많은 남자인데 마음이 안 부유해. 저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을 점령하면 돈 문제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그 어려움이 그렇게 클까? 응? 사랑이 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떤 어려움과 가난도 극복할 수 있다. 이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점령하면 내면의 그런 문제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건강 문제. 여러분, 건강은요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내가 암에 걸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몸 상태가 몸이 찌뿌둥하네, 피곤하네, 우울한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몸에 기운이 없네,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즐거움은 굿 메디슨, 좋은 약이라도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건강을 해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원인이잖아요. 건강을 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몸에 큰 약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건강에 적신하고 왔어. 실제로 중병에 걸렸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킬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믿음을 줄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거예요. 죽어야 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줄 겁니다. 외로움의 문제는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데 사실은 좀 외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과 신경을 쏟으려면 좀 외로워야 돼요. 너무 안 외로워도 안 돼요. 외로운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쑥 읽고 지나가는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 골똘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라 하잖아요. 골방에 들어가라.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세상으로부터 침투당하지 않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무서운 거예요. 혼자 있도록 버려두질 않아요. 저는 예수 믿고 가장 큰 변화가 이것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안에 20대 초반까지 느꼈던 그 허무와 공허함, 술로도 쾌락으로도 달랠 수 없었던 그 허무와 공허함이 예수님 믿고 메워졌어요. 물론 지금도 외로울 수 있어요. 지금도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무와 공허함은 없어요. 왜? 성령의 임재가 그것을 메워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세요.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선물보다 여러분을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더 원하지 하나님을 원한 적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원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원하는 것과 하나님을 원하는 것은 달라요. 그 경지로 나아가는 그러한 몸부림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헤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점령당하고 나의 우상들과 나 자신의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에 점령당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우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